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우선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서 특히 이제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건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이 없는 이유가 뭐 무슨 특별한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없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로 시작을 했잖아요. 출발을 해서 사실은 그 가정 예배 때 드리던 예배 형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애드된 것도 없고요. 예, 그냥 거의 똑같이 하고 있고 하나 정도가 그때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대표 기도를 안 하다가 대표 기도를 이제 예배 순서에 집어넣어서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인도해 나가는 이제 그 정도 바뀐 것 같고요. 거의 뭐 바뀐 게 없이 지금까지 한 5년 반 정도를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사도신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신경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또 안 하면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사도신경이 뭐길래 그게 예배 순서에 들어갔고 또 예배 순서에 들어갔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예, 저희가 예배 순서에 필요하면 넣으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뭐 넣지 않는 결정 뭐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는 이제 제가 한 10월 달서부터 이 수업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계속 자료들을 좀 모으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기서 이것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제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은 그냥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사도신경이 언제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갖추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뭔가 그냥 이거를 순서 없이 그냥 그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는 또 이제 수업이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한 55분 정도. 그렇게 이제 아마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받으신 교재를 맨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냥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제자, 예, 12제자인데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다시 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뽑힌 사람, 그 마띠아라고 하는 그 뽑힌 사람까지 합해서 12명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뒤에 사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더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빼지지도 않고 그냥 12명이 고정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모아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12명의 사도들이 뭐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12명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사도신경의 전체 본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왠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죠. 예. 이럴 때는 믿음이 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예.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12명이 과연 한 줄씩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전능하사라고 시작되는 그런 사도신경이 이루어졌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때 그 사도들은 12명의 사도가 맞지만 그 사도들이 똑같이 12분의 1씩 이야기해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분을 이것은 뭐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것은 뭐 야고보의 고백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된 고백들이 세월을 쭉 거치면서 긴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될 건 수정되고 빠질 건 빠져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뭐예요?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앞부분은 네. 레위기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레위기 이번 주에 끝나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런 거 물어보실 때는 빨리빨리 끄덕끄덕 하셔야 돼.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면 혹시 안 읽으시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레위기 지금 이번 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배워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세가 직접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창출 레민신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까지 쓴 게 아니죠. 그럼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 안에. 자기가 썼다면 자기가 죽었다는 그 죽음의 장면을 자기가 쓰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가 됐든 일부가 됐든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5가지 책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모세가 죽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도들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거기에 신앙 고백이 더해지고 수정되고 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다가 뭐라고 써드렸냐면요. 사도신경 그 첫 번째 그 이미지 거기 보시면 내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를 압축 정리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보이세요? 예, 네. 그 노트에 보시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를 압축 정리한 것.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언제였다고요? 시작은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023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 지금 흘러버린 거죠. 예, 그러는 동안에 형성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크레도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도. 이것은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인데요. 영어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 크레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요. 그러니까 이 크레도라는 말과 우리 크레딧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크레딧. 네,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누가 믿는 거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네, 한 번은 생략돼 있고요. 2번이 나오고 한글 성경에는 몇 번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글 성경에는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능하사. 예, 한번 쭉 가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는 믿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믿는 걸까요? 내가. 그렇죠. 거기 이제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내가 믿사오며니까 뒤에도 내가 믿사오니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또 믿는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한글이 다른 언어의 번역이기는 하지만 그 믿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생략되지 않고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 군데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한글 번역에서는 또 믿는 게 또 나와요.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다음에 또요. 그렇죠. 믿사옵나이다. 이게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는 총 이렇게 네 가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 거기서부터 해서 영생까지, 영원히 사는 것까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본보다도 더 분명하게 번역된 게 이 한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쯤 해서 한 가지가 궁금해지셔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 한글 번역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알려드리고 안 궁금하면 넘어가고. 궁금해요. 진짜로요? 한글 번역을 언제 만들었냐면요. 1897년에 만들어진 번역입니다. 역사가 좀 됐죠. 올해가 2023년이니까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제 다시 좀 번역을 해서 옛 말을 조금 쉬운 말로 고친 번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한 가지 번역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1897년에 번역된 이 한글 사도신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저희가 그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기독교, 뭐 해방 이후의 기독교 하면서 나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1884년에 1887년, 1887년에 이제 입국을 하셨죠. 자, 그랬는데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런데 그 번역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쭉 이어오다가 한 군데만 딱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정된 본문은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거에는 그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1800년대 말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그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들어가 있다가 빠진 연도가 또 중요한데요. 빠진 연도가 1908년이에요. 자, 19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부를 우리가 요 10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공부할 때 혹시 기억이 남아 계신 분들은 아마 1907년도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1907년부터 일제 강점기가 이제 쭉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된 그 바로 다음 해가 1908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들도 막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하는데 유일하게 박해를 받지 않은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여러 교단들이 들어왔었잖아요.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교단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그 핍박을 좀 안 받았던 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장로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한 노회는 좀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그 노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막 반대를 해서 일제에 이제 대항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는 반면에 이 교단은 감독이 전체 교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감독 한 사람만 친일 성격을 띠면은 그 전체 교단이 다 따라가는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이 어디냐면 감리교단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인물 중에 해리스라는 그런 감독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해리스 감독하고 충돌해가지고 감리교 선교사인데 스크랜턴 선교사 같은 경우는 자기 교단을 떠나서 성공의 교단으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름과 뭐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을 아마 이게 지나가면서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결정한 그런 친일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본인은 그냥 다른 교단, 일반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조선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과 이 장로교가 1908년에 합동으로 이제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요. 찬송가를 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송가 지금 찬송가에도 보시면 찬송가의 제일 앞에 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찬송가 같은 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책들 쓰셨을 때 보면 뭐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이렇게 맨 뒤에 따로 이렇게 떼어져 가지고 이렇게 제일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교단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과 뭐 십계명. 그런데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건드릴 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교단마다 다를 이유가 없고요. 십계명도 다를 이유가 없었는데 딱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 감리교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과 장로교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감리교에서 이 내용을 빼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는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내용 하나를 빼달라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거에서 빠진 걸로 봐서 그때 이제 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감리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우리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가시죠? 각 교단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통합해서 교단과 교단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를 모르고 쭉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 역사가 그때 내린 결정이 이게 잘못됐다. 원본에도 있고 라틴어 원본에도 있고 뭐 헬라어 원본에도 있는데 왜 이 내용을 뺐느냐라고 지적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등장했겠어요? 감리교단이 아니죠. 이지. 예, 장로교회에서 삭제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장로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아마 교회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 누구시냐면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재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저기 출판사도 하나 하셨고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 결정을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총회에다가 이것을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건의를 어디다 했냐면 본인들이 속해 있는 총회가 어디였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었어요. 통합 측.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 다 저희 공부한 단어들이죠. 네, 장로교가 2개로 분열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고신하고 분열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동 통합. 그래가지고 뭐 승동 측, 연동 측 뭐 이런 거 저희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목사님은 누가 있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어쨌든 통합 측 총회에다가 이것을 이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알잖아요. 안 받아들였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결정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의를 제기했던 교회가 통합 측 총회를 탈퇴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주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탈퇴한 채로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도신경을 놓고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또 결정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현재 형식이 갖추어진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의 교제, 뭐 영생, 죄사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순서가 딱 갖추어진 게 AD 710년에서 한 724년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역사를 배우셨으니까 AD 710년이면 이게 몇 세기예요? 몇 세기? 710년? 네. 7세기. 8세기죠. 8세기. 그죠? 네, 저희가 2000년부터를 21세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8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그 순서를 딱 갖추어서 사도신경 원문이 이제 정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과 관련한 역사를 좀 보면서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거기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에 이어서 나온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물론 사도신경과 많이 다르죠. 들어가야 될 내용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맨 출발점을 어디로 보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이제 1세기가 되겠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2세기 그랬으니까 2세기는 몇 년부터예요? 2세기는 연도로 치면 100년부터. 예, 서기 100년, 101년, 102년, 이게 다 이제 2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지 이제 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2세기 때 이단 사상들이 이제 교회에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이라고 하기 이전에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가 통일이 안 돼 있었냐면 어제 혹시 그 큐티 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목요일 큐티 그 말씀 중에 그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을 이제 큐티를 저희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해 보면 교회에 이제 두 가지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를 율법주의라고 하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율법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결론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이 이후에 교회들 안에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다. 그래도 할례가 중요하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할례라고 하는 그 방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자리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잘못됐어라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가르침 하나를 가르쳐주는 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만 가지고는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바른 길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꼭 밝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런 바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도덕 폐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폐기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그 저희가 보는 그 생명의 삶, 목요일 생명의 삶 뒤에 해설해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도덕 폐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도덕 폐기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막 살아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바른 가르침 사이에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일도 필요했지만 반대쪽에서는 뭐를 꼭 해줘야 돼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압축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노트에 보시면 이제 이단들 제가 몇 가지만 써놨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이단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가현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부터 해서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면 너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바른 가르침을 압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15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5년은 몇 세기예요? 215년은 3세기죠. 예. 3세기 초가 되면 이때까지는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때예요. 그렇죠?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까지도 100년 정도가 남았고요.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는 한 170년 정도가 남았던 그런 시기니까 이때는 뭐 핍박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할 때죠. 자, 그런데도 신앙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면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무슨 율법주의자들이나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단들이 쓱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막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할 텐데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확인하고 교인이 되는 과정,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세례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받을 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문답이라는 과정이에요. 아마 여기서 한 분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문답 없이 세례를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문답 안 하고 그냥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문답을 받으세요. 문답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문답의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 저희들이 고백한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질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원래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식 할 때 문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질문 형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세기 때 로마에 존재하던 교회들이 사용했던 그 세례 문답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오늘날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실제로 지금처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뭐 700 몇 년 이렇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500년 이상 앞선 시대에도 질문 형식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뭐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니까라든지
뭐 루터교에서 사용하니까라든지 뭐 그런 이유를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초기부터 사도신경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천주교에서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게 가자.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개신교회와 천주교가 갈라지기 훨씬 이전부터 갈라진 건 이제 1500년도에 갈라졌잖아요.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시점보다도 거의 1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이 예를 들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그렇게 적절한 이유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D 325년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4세기가 됐습니다. 이제 325년은 325년보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를 공인을 받았어요. 12년 전에 313년이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이제 공인이란 건 뭐냐면 기독교를 종교로서 인정을 하고 종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교, 나라의 종교로 정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 당시가 되면 4세기 초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과 교회들이 서로 이제 다 오픈돼 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와 저 교회의 지도자가 또 자유롭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그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나누는 교구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구 중에 이제 유명한 교구가 뭐 예를 들면 로마 교구, 그 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제일 큰 교구들을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교구들이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구들은 서로 이런 내용을 서로 가리키자라는 것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총회 모임이나 뭐 노회 모임이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컸죠. 네.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모인 그 종교 회의를 우리는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그 325년에 공의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구들, 교구장들, 그 다음에 교구 밑에 있는 주교들, 사제들 뭐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요 며칠짜리 회의가 아니고요. 짧게는 몇 년, 길면은 몇십 년씩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325년에 열렸던 회의에서는 뭐를 결정했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사도신경 내용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한글 번역에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순서대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을 했다는 걸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순서를 따라간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했던 신앙의 고백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라면 그 앞서서 뭐 2세기에, 1세기에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 공의회에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면 사도신경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본인들의 결정과도 맞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그런 중요한 회의가 바로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다시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요. 몇 년 뒤에요? 325년에서 81년이니까 한 56년 뒤에 다시 한번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제 이것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는데 왜 앞에 니케아라는 말이 붙었냐면 니케아 회의 때 결정한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들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다른 말로 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6년 전에 내렸던 교회의 결정이 오늘 이 순간에도 381년 오늘 현재에도 역시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왜 381년인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회의를 56년 만에 했을까?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381년에는 뭐가 있었던 해냐면 테오도시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했던 해가 바로 이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 예를 들면 뭐 왕족들, 뭐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기독교로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바로 381년이고 그 381년에 시작된 회의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되겠고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앞서서 56년 전에 결정했던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들은 다 맞는 결정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그 회의가 바로 381년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30년에 이제 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타나시우스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냐면 몇 년부터 296년에서 37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73년에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4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보면 4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모세오경이나 사도신경처럼 그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이나 그 사람의 글이나 말 속에서 나타났던 신앙 고백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3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296년에서 이제 37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지하에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서 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을 감독할 수 있는 그 감독관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주교라고 부르고 주교 위에 누가 있냐면 대주교가 있고요. 대주교 위에 누가 있냐면 총대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대주교가 그 지역의 제일 높은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가장 높은 감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회의도 하게 됐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어떤 이단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꾸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99%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그 나머지 1%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여튼 인간보다는 엄청 뛰어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니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교회 회의에 나가서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전체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뭘 주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총대 주교였지만 로마 교회도 여기에 동의하고 뭐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다 동의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면 367년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이죠. 373년에 돌아가셨고 367년에 신약 27권을 정리를 했어요. 벌써 이때.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목록을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을 제외하고 또 돌아다니는 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저기. 예,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을 인용해서 막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걸 인용해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안에다가 이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책들은 내가 보기에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있잖아요. 그 순서를 쭉 쓴 거예요. 사도행전, 뭐 로마서 나는 이것만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썼던 거예요. 그 해가 언제냐면 367년이에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놓고 이제 6년 있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교회는 정확하게 27권의 목록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정할 거냐 서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 회의가 언제 있었냐면 397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카르타고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397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30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뭐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약이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이 편지를 딱 이야기하면서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타나시우스 선생님께서 누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목록을 이미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열렸던 회의에서 이걸 확정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에도 혹시 모르죠. 어떤 분은 50권짜리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0권짜리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27권짜리로 통일되어 통일되니까 뭐가 좋아요 일단? 성경 일독하기가 편하다.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50권짜리 갖고 계시면 일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27권이니까 그래도 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어쨌든 그 일을 해낸 인물로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주교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대륙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이집트 삼각주 있는데 거기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 중에서 이 이집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초기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그 부르신 교회하고도 이제 같이 그 미국 교회를 쉐어하고 있는 그 콥틱 처치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콥틱 처치가 이제 수도의 전통이 있어요. 수도사.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고행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런 이제 전통이 좀 있었는데 그 콥틱 교회하고도 굉장히 이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자기가 총대 주교로 있는 동안에 그 교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막 돌아봤다 그래요. 계속해서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자기의 그 교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또 같이 합의된 내용을 서로 나누고 또 잘못된 가르침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평생 했던 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구 안에 이렇게 콥틱 철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콥틱 철치는 이제 듣기만 했지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콥틱 철치가 이제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교구 아타나시우스의 이제 그 보호 아래 있었던 교회였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이분이 이단과의 투쟁으로 계속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제 여기다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아타나시우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아타나시우스를 이제 그 총대 주교직에서 쫓아내서 막 귀양 보내기도 하고 이제 뭐 일하지 못하도록 어디다 이제 뭐 가둬놓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거의 뭐 6번을 유배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총대 주교에 복직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교구에 총대 주교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면요. 사도신경에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크레도라는 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크레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내가 그냥 동의한다,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인 일이 초대교회는 반드시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했던 그 시기에 만약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사도신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때처럼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사도신경에 관심을 갖고 사도신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이제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써놓으신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드릴 때 16절 앞에 뭐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다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압축해서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남에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나 스스로를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동시에 아, 내가 지금까지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도대체 믿어오는 그 내용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제 3시간을 할 건데요. 아직 3시간의 첫 시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결론이 나왔죠. 결론이 뭐냐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사도신경은 필요하다. 근데 사도신경이 필요하다는 거하고요, 사도신경을 예배의 순서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배의 순서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인 것 같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나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는 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걸 하나 꼭 해보고 싶어요. 사도신경은 이미 이제 정해진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성령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이것을 나의 언어, 나의 글로 써보는 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런 시간이 너무 짧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사도신경 공부를 끝내고 나면 내가 그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나만의 사도신경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저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어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공부하는 것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일 없으면 다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요. 제가 또 무슨 일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되면 또 그대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한 주 미뤄서 하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목사 없이 더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영구 목사님 아까 잠깐 뵀는데 제가 뭐 딴 거 하느라고 말씀을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기도 말씀 읽는 거 그다음에 큐티 하는 거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그 3가지를 꼭 하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매일매일 그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 각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해주시고요. 또 얼굴 뵙고 또 인사드릴 시간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